시편 32편 1에서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언어적인 지식이 있고 문자를 알고 하는 것으로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 피조물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지적인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마치 대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이 지구 안에서 볼 때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그 이름만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저 성경에서 말씀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특히 가르치는 자들은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과 같이 군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종교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왕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아니, 다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생들의 눈에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판단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자기들의 눈으로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보시는 눈은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여자라 해도 그 여자의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온 유대인들 역시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피조물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시지 않는데 피조물들이 자기 분수를 망각을 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에도 평생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헛된 일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선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를 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본분을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학교라는 이 세상 학문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가르치는 자가 믿음을 모르고 있고 그러면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더 망둥이 같이 날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하는 그가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피조물들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본성조차 모르고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는 참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것과 그리고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에서 일부러 죽게 한 일도 있지만 그는 인간의 밑바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입니다. 그가 왕이면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한없이 낮아질 수 있었고 이런 시편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는 밑바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다 나름대로 그에게 맞는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감동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그에게 맞는 삶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으로 인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아마도 우리아를 죽인 것이 평생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입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를 너무도 이중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려서는 신학을 공부를 하는 것도 싫어했고 더욱이 종교인이 되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에서 하나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는 나를 나타낼 필요도 없고 그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허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반역, 범죄, 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설교나 강해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보고 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분별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말씀이 지금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생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 해도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를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가 한 행위가 다 무엇입니까?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는 허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열심을 내서 믿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에서 허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것이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허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입니다.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을 어떻게 사함을 얻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성령의 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가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불법을 더 이상 행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체가 우리가 사함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더 이상 허물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입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의 말씀을 보면 거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초보적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종교인들은 다 죄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지옥에 갈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리우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참 빛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못 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못 보고 있다면 죄가 없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그저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던 것을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는 것은 그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율법을 보면 우리가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더하게 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지고 가심으로 해서 우리 믿는 성도는 가리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고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는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죄를 유대인들과 같이 소경이 되어서 그런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가리우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고 이제까지도 소경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지식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망각을 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다 허물과 죄가 되어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느스남, 태만, 속임, 사기, 반역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속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저 역시 가장 가까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속임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다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초기 교회 안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고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안에 들어온 소자들을 속이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3절입니다.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듣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었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주님의 살을 먹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찬입니다. 얼마나 먹기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는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다수는 진찬을 탐하고 있다는 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보고 먹기 좋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말씀이며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진찬을 탐하고 있고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허물이 되고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씀을 마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입니다. 다윗은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가 왕으로 누린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영생을 얻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종교 안에서 남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말씀이 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하는 행위가 어떠한 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허물을 더하고 있고 죄가 더하게 하고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넘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정죄를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물론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피조물의 본성을 잘 나타내 주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결국 우리 피조물도 다윗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온갖 허물이 있고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정죄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면 토설해야 하는데 자기 죄가 너무 커 토설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도 못 받고 저렇게 해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지만 감히 토설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입니다.
죄가 어느 정도야지 그것을 토설할 수 있는데 토설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토설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꽤나 의로운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종교인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을 보고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2편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토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고백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주의 손이 누르는 것 같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러나 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이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지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해서 다윗이 자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내 죄의 악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주께서 죄의 악을 사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